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부르지요.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기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튿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를 맞으러 나가서 외쳤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것처럼 한번 부르십시다. 시작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맥없이 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 부분 시작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아멘.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또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이제 내일의 마지막 그 사순절의 주간이 되는데 그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요 일주일 안에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고난주간을 영어로 패션 위크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요, 고통, 고난, 심한 그런 그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패션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주간 중에 집중적으로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함이고요. 또 이 기간을 다른 영어 표현으로 홀리 위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배너에도 홀리 위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한 주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모든 성도들은 정말 경건하게 지내야 된다. 물론 1년 내내 우리들의 삶이 경건해야 되지만 1년 중에 교회 중에서 가장 경건한, 또 경건하게 지내야 되는 기간이 바로 이 홀리 위크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그림에서 보시면은 맨 처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오늘 종료주일이죠. 그 다음에 Monday, Thursday,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죠. 그리고 잡히시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거 간단한 그림 같지만은 한 주일에 예수님의 모든 그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간을 정말 경건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러니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다른 죽음 말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얼마나 완벽한, 우리가 정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의미는요, 우리 인간들이 지불해야 할 최대의 죄값을 치러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치르심으로 우리들이 치러야 될 최대의 죄값을 치러주신다. 다시 말해서 최대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성경의 법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의 값으로 치러야 할 대가는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졌으면은 그의 값을 치르려면은 사망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 사망이라고 하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죄의 값으로 치러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러니까는 무슨 산천 천지만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은 빼고 나는 뺀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나를 포함해서 나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말 가운데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다 갚아주셨으니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죄 때문에 영멸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는 우리들의 죄값을 최대한도로 갚아주시기 위함이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요, 인간이 죄값으로 치러야 할 최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들을 죽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기는 하지만은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죽이는 방법이 다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나라에 참 그 왕의 충성을 다하는 충신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신하들이 질투를 해서 이렇게 그 역적으로 몰리게 되었어요. 임금님도 어쩔 수 없어서 다 많은 신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할 수 없이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있는 그 신하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나에게 그동안 해준 것을 생각하면서 고마운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당신에게 사형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한 가지 마지막 당신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은 있다. 어떤 죽음의 방법은 당신이 택하라. 내가 택하라.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죽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참 고통스럽게 죽는 게 있고 아주 좀 이렇게 고통을 덜 받으며 죽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왕 임금님이여 참 고맙습니다. 정말로 제가 부탁하는 대로 꼭 들어주시겠습니까? 물론 들어주지. 그러니까 그 신하가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늙어서 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해. 늙어서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왕 임금이 정말 현명한 신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 신하의 청을 들어줬다 그러죠. 사람은 죽긴 죽잖아요. 그냥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 당시에도요, 죽긴 죽는데 로마 시대에 죽는 방법들이 다 달랐어요. 근데 그 죽는 방법이요, 대개 보면 얼마나 그 고통받는 시간이 짧은가에 따라서 이렇게 그 하나 이제 점점 높아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목을 치는 방법이에요. 탁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순간에 윽 하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탁 목을 쳐서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당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목을 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화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형이 있었어요. 십자가형이 가장 무서운 처형 방법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그가 정말로 죄 중에서는 가장 큰 죄를 져서 가장 큰 죄의 값을 치렀다, 그렇게 보는 거죠. 좀 억측이 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데 목을 베는 형으로 죽었다면 그는 그 죄값을 다 치르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논리를 한번 똑같이 적용해 본다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이 아니라 참수형으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죽음으로 치러 주셨다면 그보다 더한 죄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완전하게 그들의 죄값을 갚아주시지 못한 결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으로 죽으셨다는 의미는 인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최고의 죄를 지었더라도 그 모든 죄의 대가에 대해서 넉넉하고 충분하게 치러주시고 못 갚아줄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 되는 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보면은, 또 법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어제 법리학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데, 보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십자가형에 달릴 수가 없는데 십자가형에 달리게 됐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뜻이다, 섭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성경이 하나님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시작.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작, 죄는 범하지 아니었습니다. 죄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죄 없다는 얘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판관이었어요. 마지막에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빌라도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나와서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제목도 찾지 못하겠어요. 아니, 재판장인 빌라도가 아무 제목도 찾지 못하겠다 빵빵 했으면 되는 건데, 어떻게 예수님이 빌라도가 죄 없다고 했는데, 무죄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지게 됐냐, 그런 얘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넉넉하게 대속해 주시려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이 무죄라고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독생자를, 아니 당신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심으로 죄의 값을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치루어 주셔야 했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당하신 모습을 가만 보면은요, 묵상해 보면은 우리들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루어 주셨다는 그런 상징,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거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예수님께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옆에 있는 두 강도가 있어요. 저는 저 그림을 늘 당연히 보다가 이번에 자세하게 한번 보기 시작했어요. 옆에 두 강도와 좀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은 뭘 썼어요? 가시관을 썼어요. 가시. 아까 왕 없는 왕 그랬는데, 관 없는 왕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로마 병정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에이,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이거나 써라. 그리고
해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쓴 거는 두 강도와는 조금 달리 가시관을 씌웠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그래서 가시관을 씌웠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발에 못이 박혔잖아요. 옆에 있는 두 강도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십자가형이 왜 힘드냐면 십자가형이 왜 고통스럽고 최고의 극형인 거 아니? 고통당하는 시간이 무지무지하게 긴 거예요. 참수형은 팍 하면 죽잖아요. 화형도 그냥 뜨거워서 참으면 그 다음엔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형은 보통 3일씩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3일씩. 그것도 나중에 팔이 다 빠지고 다 이렇게 돼가지고 기운이 다 빠져서 다 죽을 때쯤 되면 까마귀가 와가지고 눈을 파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 십자가형에 대해서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물론 십자가형 당하는 사람에게 손과 발의 못을 안 박는다 그건 아니에요. 박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십자가에 박은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통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그냥 묶어서 달아서 매달아서 죽였어요. 매달아서 죽였어요. 옆에 있는 두 강도하고도만 비교해봐도 두 강도들은 그냥 매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오래. 근데 거기다가 손에다가 못을 받고 발에다가 못을 받고 거기다가 옆구리에다가 차량을 찔리면은 빨리 죽을까요? 늦게 죽을까요? 더 빨리 죽는 거예요. 더 빨리 죽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번에는 못 박을까? 하고서 못 박은 게 아니고 한번 찔러볼까? 찔러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루어 주신 완벽하게 치루어 주신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요.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발에 못을 박히셨다는 의미는요, 그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께서 우리들의 지은 모든 죄,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저렇게 뭉뚱그려 하지 말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고요. 그러면 그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들이 머리로 짓는 많은 죄들 있잖아요. 생각으로 짓는 많은 죄들 있잖아요. 이 죄값을 정확하게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손으로 지은 죄가 너무 많기에 예수님의 거룩한 손에 대못이 박히게 되어서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를 exactly 똑같이 정확하게 갚아주시기 위해서 손에 못을 박히시고, 발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것 가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큰 못이 박히시게 되었고, 우리들의 마음으로 지은 죄, 여러분 머리로는 용서되는데 가슴으로 용서되지 않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갚아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 창으로 찔르지도 않는데 그렇게 창으로 찌르게 해서 거기에 피가 나게 해서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을 정확하게 갚아주셨다.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채찍에 상하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없는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도
다른 옆에 두 강도하고만 비교해봐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죄의 값을 철저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충분하게 갚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에 완벽한 하나님의 세 번째 방법인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 때문에 그렇다. 구약 시대에도 우리가 알듯이 동물의 피로 인간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매우 끔찍하고 번거로운 행위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그 방법이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죄의 값은 사망이요 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온전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완전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동물의 피로 불완전한 방법으로 죄 씻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피로 죄 씻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는 완전한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하여서 우리의 피를 완전하게 씻을 수 있다. 구약에 있는 동물의 피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늘 그 피보다도 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 하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피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에 완전하지 않겠느냐라고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다음에 좀 밑을 내려가면 오직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 피로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염소나 송아지 피로 제사 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재, 이런 것들도 더러운 사람에게 뿌려지면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데, 죄 씻김을 받는다고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동물의 피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을 온전하게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그러므로 예수의 피에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온전한 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위한 다른 방법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씻기는 데는 예수의 피가 온전하다고 찬송가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뭐예요? 나도 노래했으니까 여러분도 찬송. 예수의 피밖에 없는 나를 정케 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온전한 것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피를,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죄도 안 들어. 요만한 죄를 진 사람이건 이만한 죄를 진 사람이건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머리끝도 발끝까지 우리의 구석구석이 다 몸의 모든 부분이 진 죄를 정확하게 갚아주시고, 그것도 동물의 피를 가져다가 제사 드려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전한 피로 갚아주셨다. 은혜지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값싼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이지만은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니라 정말로 priceless,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가 그 안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신 귀한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고난 주간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복된 아콜라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세밀하게 완벽하게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에 정말로 몸소리 그냥 짜릿할 정도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은혜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